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리려면. 그래서 뭐 복잡한 건 아닌데요. 뭐 간단히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요 3대까지는요 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통일 왕국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엔 참 잘했는데 마지막에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결국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남쪽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유다. 남유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북쪽을 따라합시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그 이후로 다시 합쳐지진 않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근데 이제 나라가 갈라졌을 때 남유다의 정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정통성을 계속 유지하게 나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되게 피비린 나는 쿠데타가 8번이나 일어나요. 8번이나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왕조가 9번이 교체됐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처음에는 힘이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는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전체가 12지파예요. 근데 남쪽에는 2지파밖에 붙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남쪽에 붙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다 북쪽에 붙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분열왕국으로 진행이 됐는데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아수르, 그러니까 세계사 시간에는 우리가 아시리아라고 배웠어요. 그 아수르의 살만에셀이라는 왕에 의해서 이제 망하는 기록이 이제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비참하고요. 끔찍하게 그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기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남쪽 유대의, 남유다는 이제 130년 정도 더 가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유대의 왕이 누구였느냐? 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이 지금 이런 대치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중공군, 옛날에 중공이라 불렀거든요. 중국은 확실히 공산당이에요. 그랬고 중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북한을 싹 먹어버리고 그러면 남한까지도 위협이 되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남한까지도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남쪽 유다의 통치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제 사실은 솔로몬이 실수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사실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조건부로 축복을 주셨어요. 조건부로.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내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너를 세우는데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9명의 왕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까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깨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모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 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뭐냐? 3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3가지 죄. 첫 번째는 이제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북과 남쪽으로 갈라졌는데 첫 번째는 뭐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저 남유다에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성전을 그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에 제일 남쪽인 베델, 그 다음에 제일 북쪽인 단에다가 여호와의 성전 비스무리한 것을 세운 거예요.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여기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스무리하다는 거예요. 가보면요, 교회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더 뜨거운 것 같고, 구제사업도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비스무리하다고요. 그런데 이 단에 그 한자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한자를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끝이 다르다예요. 끝이 다르다. 다를 이자의 끝단자거든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가보면 비슷해요. 뭐 예배 드리는 게 비슷한 것 같고, 뭐 똑같은 성경 쓰는 것 같고, 근데 마지막에 가면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죄를 졌냐면요.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것은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만 해야 됩니까? 레위 지파만 해야 돼요. 아론 계열만 해야 돼요. 그런데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래가지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한 거죠. 두 번째 그런 죄를 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심각한 거였는데 이스라엘의 5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크고 화려한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근데 초막절 절기를요 원래는 7월 14일이에요. 7월 14일인데 그거를 한 달을 뒤로 늦췄어요. 그래서 8월 14일로 임의대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임의대로.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들의 7월이 우리나라에 딱 9월 중순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기예요. 추수기. 그러니까 되게 바쁘잖아.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농번기니까 그때 뭐 초막절 일주일 이상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너무 바쁘니까 한 달만 미뤄가지고 농한기 때 한가로울 때 예배 드리자 이런 거예요. 백성들 다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요 세 가지 죄야.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 만든 거, 복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거, 그 다음에 초막절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한 달 뒤로 변경시킨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배의 규례를 철저히 무시했다. 여러분의 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무시하십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힘이거든요. 예배드림이. 우리 성도가 힘받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과 축복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예배를 무시해버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를 무시하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상황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다 망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조그만한 땅덩어리인데 여기도 이제 아수르가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히스기야 왕이 정말 잘했거든요. 뭘 잘했느냐? 예배를 잘 세운 거예요. 그 남유다에도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다 괜찮은 왕들은 아니었고 그 중에 3명이 괜찮았어요. 첫 번째는 7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괜찮은 왕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15대 왕이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손자가 되는 18대 왕인 요시야가 괜찮은 왕. 그러니까 성경에 괜찮은 왕이라는 건 뭐라고 표현하면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의 길로 행하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큰 흐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또 하나는 무슨 길이에요? 다윗의 길.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즉 예배를 바르게 세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예배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무시한다고 그랬죠. 뒤집어 얘기하면 뭐겠어요? 예배를 바르게 세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재편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 우선주의. 예배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울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울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내용들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은 대단히 혁명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같이 여기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예배의 규례를 다 알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예배의 규례를 다 어기고 있습니다. 다 어겨.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방금 배웠잖아요. 여로보암의 길, 자기 마음대로 예배 날짜를 바꿔버리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짜 그 나중에 열왕기가 읽어보세요. 정말 비참하게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하나 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보다 더해요. 뭐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예배는 받으시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규례가 중요해요. 법과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거를 좀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방향으로 적용하라. 무조건이에요.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살리는 방향. 무슨 방향이요?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목사님 왜 이렇게 흥분하시나? 도대체 무슨 규정들을 어겼길래? 제가 한번 무슨 규정들을 어겼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절 볼까요? 2절. 자, 이제 6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5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거든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몇째 달에 6월절을 지켜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6월절은 몇째 달에 지키는 거예요?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은. 그런데 온 백성과 회중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한 달을 밀어버린 거예요. 둘째 달로 6월절을 옮겼습니다. 이 규정을 먼저 어겼고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여로보암이 초막절을 한 달 뒤로 미룬 거하고 똑같잖아요. 한 달 뒤로 6월절을 미뤘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15절 보세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나오잖아요. 15절. 자, 우리 15절 첫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둘째 달, 그러니까 첫째 달 14째 날에 드려야 되는데 둘째 달 14째 날로 6월절을 변경을 했다. 그 부분이 또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이에요. 18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뭐 했습니까? 어긴지라. 그래서 6월절 아무나 참석하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를 지킨 사람들만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규례를 다 어긴 사람들이 이 6월절 양을 예배에 참석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6월절 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 히스기야부터 시작.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규정들을 다 어겼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 그딴 식으로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지 마라. 그게 무슨 예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다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한번 논쟁이 붙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 가지고 한번 논쟁이 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왜 주셨느냐? 율법과 규례가 사람에게 짐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이 되라고 주신 거다. 사람이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신 거다. 그래서 율법과 규례가 중요한데 이것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사람을 뭐 하는 방향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아수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발꾼 보낸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파발꾼 보내가지고 남쪽으로 살아남으신 분들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전체에 그 당시 무슨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사람 일일이 보내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거 민수기 나와요. 민수기 9장에 그 예외 규정이 나온다고. 예외 규정.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규정을 가지고 멀리서 여행이 오거나 또 부정한 사람이 이월절에 참석하기 원하면 시간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적용이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신 분들이 때로는 무서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 그분이 성경 박사야. 근데 그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갖다 드리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왜 깊이 묵상해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칼이지만 누구 손에 들렸느냐, 그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는 거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근데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뭐예요? 교회가 그냥 깨끗하고 그냥 막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님이 그것만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또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여러 가지가 좀 뭐 지저분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겉모양을 보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한 사건을 좀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고 그 성남에 있는 그 선한목자교회 이야기예요. 저희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은 감리교고 또 우리 선배님이시니까 또 제가 옛날에 교육부 총무 시절 할 때 또 그 목사님하고 좀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또 그런 얘기도 들어서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선한목자교회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가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뭐 웅장하죠. 근데 교회가 되게 어렵게 좀 지었어요. 좀 고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빚도 많아. 근데 어쨌든 간에 교회를 정말 화려하게 잘 지었단 말입니다. 다 짓고 나니까 얼마나 그냥 그 감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진짜 말 그대로 삐까뻔쩍한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도 또 큰 교회니까 장로님들도 많잖아요. 장로님들도 감격하고 교회들도 다 감격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 그걸 이제 봉헌 예배를 해요. 입당 예배. 교회를 딱 짓고 이제 입당 예배 드렸는데 예수 전도단이라고 아십니까? 찬양 집회 많이 하는 예수 전도단에서 공문이 하나 온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봉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래올 말씀은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아래올 말씀은 우리 예수 전도단 찬양 집회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 사용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공문이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공문을 내용을 이제 받고 이제 장로님들 이제 회의에 딱 붙였는데 장로님들이 찬성하셨을까요? 반대하셨을까요? 왜 반대하셨을까요? 목사님, 우리도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이제 막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뭐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뭐 오디오며 방송 장비며 그 다음에 뭐 교회 의자며 그 예수 전도단 저도 참석해 봤는데 그 난리입니다. 난리. 그 청년들 모여가지고 걔네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뭐 정신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서 막 의자에서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놈들 청소도 안 하고 갑니다. 뭐 교회 카페트 다 망가집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의도는 알겠는데 나중에 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막 장로님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막 회의를 하는데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그래서 막 물론 이제 찬성하시는 장로님도 계시는데 반대하시는 장로님들이 워낙에 이제 극성이시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회의를 하다가 이렇게 논쟁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언성이 좀 심해지면요, 종을 흔든대요. 그래서 딱 이렇게 생긴 종이야. 종을 막 흔들어. 목사님이 흔들 수도 있고 장로님이 흔들 수 있어요.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흔들 수가 있어요. 그 종을 흔들면 회의 중단이야. 그리고 뭐 할까요? 기도해요. 기도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회의 가운데 논쟁이 있을 수 있죠. 논쟁이 있는데 그렇게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러죠? 잘해보자는 거예요. 그쵸? 잘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잘해보자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잘하지 맙시다 하면 사람은 아예 거기에 뭐 참석도 안 하죠. 관심도 없죠. 잘하자는 사람들이에요. 다 잘하자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이래서 이제 목사님이 종을 흔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장로님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다 이해하겠는데,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그 찬송을 부르시진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이 새로 지은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말은 옳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기도했대요. 이제 한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데, 그 반대편에 섰던 장로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다고 손을 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내심 기대하셨죠. 드디어 이제 장로님이 기도하고 나서,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정도단 청년들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 아무리 기도해 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절대 안 됩니다. 또 그 얘기 하시더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쭉 말씀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이 장로님이 자신의 발언을 마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물론 예수님이라면 허락하시겠지만 라고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장로님이 스스로 자기 입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제 막 입당했는데, 그거 청년들 마이크 강단에 올라가서 막 방 뛰고, 그 설치했다가 끓였다 뭐 다 기스나고, 그거 안 된다고. 우리가 이 교회 짓기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데,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다 들어있는데, 지금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막 그런 이유를 또 쫙 얘기하다가, 물론 예수님이라면 허락하시겠지만,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장모님도 자기가 놀랄 거예요. 그렇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걸로 회의 끝. 그걸로 회의 끝. 예수님의 마음이 그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고백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교회에서 공문 보내서 예수전도단 선화목적교회 입당 기념 예수전도단 찬양 집회 해가지고 몇 년을 그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하시기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다 있어요. 근데 다 잘해보자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살리는 마음이겠어요? 죽이는 마음이겠어요? 살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월절 날짜도 바꿨지. 그 다음에 그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려면 그 규례가 있거든요. 정결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 그런데 예배에 다 참석해서 그 유월절 예배를 다 드렸고 음식도 다 나눴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적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19절 볼까요?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내용이에요. 19절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로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그랬더니 20절 하나님이 그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러셨느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백성을 축복하셨더라. 이게 사실 더 번역이 더 좋은데. 그래서 백성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찬하잖아요. 성찬할 때 저희 교회는 세례 받으신 분만 성찬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논쟁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저희 근거는 여기 역대하 30장이에요.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이 서신 분들은 누구든지 나와서 참여하시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성찬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겠지만 세례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 가지고 나는 저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당신은 세례 받지 않았으니까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소외된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비록 성소의 결례를 어겼을지라도 예배 드리기를 결심하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오케이, 당연하지,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예배지, 그러면서 간구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의 계급장이 돼서는 안 돼요. 저 성경도 모르는 거죠. 기도도 안 하는 거.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같이 여기는 율법을 이렇게 어겼어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라.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발꾼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 소식을 전했는데 10절에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참 이게 사람들이 강박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10절에 보세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북한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양 거쳐서 백두산 거쳐서 저 함경도 또 뭐 아오지 탄광인가요? 뭐 거기까지 다 사람 보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왜 느립니까? 그러지 않고 자 사람들이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왜 이제 와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망할 동안에 하나님 뭐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해야 돼요?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을까? 한번 9절 보실까요? 9절. 자, 이번에 9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뭐하면 돌아오면, 거기다가 우리가 동그라미 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뭐하면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먼저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거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는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나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태도가 뭐냐? 조롱과 비웃음이에요. 조롱과 비웃음.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언제든지 무조건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사람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복음을 증거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조롱하는 무리들 또 비웃는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무리들 때문에 기죽거나 중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1절, 12절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몇 사람이,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또 그 중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창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동이 뭐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을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그렇게 솔로몬 이후에 무려 200년 만에 유월절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그러니까 사실은 역대하 30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23절. 자, 유월절 제사는 며칠 동안 한다고요? 7일 동안 해요. 근데 7일 예배를 다 끝났어. 엄청난 은혜와 위로가 있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예배 드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정했어요. 뭐 하기로? 7일 더 하기로 연장.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그래서 7일 더 연장하기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지루해요? 아니면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여러분은 정답을 얘기할 줄 아네. 그래서 그게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첫사랑의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첫사랑이 그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 그것이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회복하라. 그 에베소 교인들, 능력 있는 교인들이거든요. 근데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조금만 다니고 그 신앙생활하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주보 딱 보고 본문 보고 설교 제목 보면요,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겠구나. 그럼 거의 맞아요. 거의 맞다고. 그럼 뭐예요? 결국 자기 손해예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배에 우리 찬양단이나 또 설교를 하는 저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이 예배가 기쁨 되게 원하고 예배 가운데 감격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7일만 더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7일 연장했어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에 예루살렘에 무슨 기쁨이 있었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으니 우리 다 같이 아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2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시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도가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다 응답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십시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바로 이러한 은혜, 7일만 더 예배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기쁨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조건이에요. 살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택의 고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요. 큰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심 삼으십시다. 예배를 중심 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중심 삼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우리 찬양합시다.